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을 될 터인데 너희가 덫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본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위대한 설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아버지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이 교회일 수 있지만 우리 각자가 몸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 몸된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서 어둠을 걷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싸우는 방식이 과거의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신 때리고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식으로 싸울 때 너희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유행어 중에 진심으로라는 말이 유행을 많이 합니다. 진심으로 뭘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진심으로 할 때 통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정말 날씨가 무더운데 나가서 전도하는 게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저라도 해야죠 라는 그런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3년 동안 이곳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빠지지 않았던 것은 날씨가 흐리거나 덥거나 눈이 오거나 어떤 기후 상황과 상관없이 나가서 그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 했던 것.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지나가면서 음료수를 사다 주고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호떡을 사다 주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법이 레위기인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나와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축기와 신유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중생의 시인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9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인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흙으로 지은 우리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을 받아서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나된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포 하나를 다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도 바꾸어 나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잘 붙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새롭고 놀라우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급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2절, 3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의 육체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시편 2장 11절의 말씀처럼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죄를 지어요. 죄를 지면 또 징계가 따라오고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또 하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고침받아 내가 나된 것이 마치 스스로 잘난 줄 알고 또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의 현재 이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드신 이 모습을 가지고서 다시 시간이 지나면 옛 습관과 또 옛 습관을 찾으면서 죄 짓는 것과 거기에 또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르칠 때, 그 빛을 가려버리실 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시편 51편 11절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만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시편 다윗의 고백이 시편 38편에 8편에서 10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주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새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편 88편 14절이래요. 13편 1절의 말씀처럼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며 떨며 경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다시 죄의 용서받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또 긍휼하신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6장 24절에 26절에는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마치 내가 나된 것이 스스로 잘나서라고 착각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다시 체험할 때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겸손은 우리가 은혜에 머물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서 22장 4절에는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뉴턴의 제3법칙에 보면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힘을 가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평형을 이룰 때 그 현재의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이 빠져야지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요. 이 뉴턴의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힘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힘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의 말씀에는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될 때 하나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는 방식들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12장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의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에는 내 아들아 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시편 18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잘못된 내 습관을 뽑아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공급이 된다. 근데 우리 학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학습을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 배울하게 익힐 습이에요. 학은 머리로 기억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습은 몸으로 기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익히는 것이 평생 내 안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시지 않은 것을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몸으로 받아버리면 기억이 저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몸된 육체 가운데 고난을 치우면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 그 근심을 우리가 받고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육체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의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음이라. 이걸 깨닫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하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먼저 지킬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베드로 4장 1절, 2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데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정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막대기 굿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마음으로 갑옷을 입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갑옷을 입더라. 그런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대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 야에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이유에는 보호 조치로 값어치 입혀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신자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유 있는 여인의 아들들에게서 태어난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옓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계시록 20장 20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며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결국 용이 옓뱀이고 그것이 사단과 마귀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에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들을 지키려는 자들과 옓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는 용이 바다의 모래 위에서 경계를 서면서 마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경계를 삼되 그것을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금방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외하게끔 또 징계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떨 때 보레로서 개안을 삼되 바다의 개안을 삼되 모래로서 경계를 긋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기한을 삼아서 지나치게 못하여서 파도가 흉흉하나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용과 옓뱀, 사단, 마귀가 모래의 경계를 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을 가진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래로서 경계를 세워서 그 흉흉한 것들이 뛰어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육신의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음욕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당짓는 것, 투기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염려, 불안, 다툼, 혼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육체에 우리에게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갑옷을 입어버렸다는 갑옷. 그 갑옷이 모래 개안처럼 흉흉한 파도가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요한복음 7장 38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그걸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뱃속에서 생수가 차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우리가 이제 그 계한을 삼았다라는 것은 흉흉한 파도가 이기지 못한다. 그건 우리가 갑옷을 입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럴 때 내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불안과 염려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앞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의 모양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장사시키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함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경건함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며 떨며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내가 경건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라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라는 존재,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그 칼빈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엄숙한 두려움과 믿음. 근데 이 경외라는 게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것은 자발적인 경외더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경외. 그래서 자발적인 경외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갑옷과 또 모래 계한을 통해서 흉흉한 파도, 그 뒤에 역사는 용, 옛뱀, 마귀, 사단이 이기지 못하게끔, 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그것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고 경건하게끔 하시는데, 경외하게끔 하고 경건하게 하시는데, 경건의 한계와 질서는 어떤 것으로 규정하느냐? 그것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계시. 이로부터 하나님의 내려오는 계시를 잘 받아서 경건의 질서와 한계를 정하십시오. 또한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내게 말씀해 드렸던 제사장 노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디모데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8절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모양을 부인하는 자 말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되지 말라.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한 정의는 뭘까요? 경건치 않다. 그러는 우리의 소란함과 분주함과 조급함이 경건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우리의 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소란스러운 거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분주하고 조급한 거는 말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작은 지체인데 불과 같아서 큰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 쓰기 그냥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 온몸을 제어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통제하는 것 같다, 어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님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자체가 온몸을 통제하더라는 거예요. 몸을 통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다는 건 소란함, 분주함, 조급함, 내 입에 재갈을 물릴 때 우리 행동 또한 제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말을 삼가, 주의해라, 하지 말아라 할 때는 내 입에 재갈을 딱 물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것은 내 입에 재갈을 물릴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입에 재갈을 물릴 때 내 몸을 족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처럼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시편 39편 1절에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독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시고서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을 찾게 하시는데 경건의 모양을 찾는 그 내용이 무엇이더냐? 결국 우리의 말이더라는 거야, 말.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잠언서 25장 11절의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 하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 같으니라. 첫 번째,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낮추시면 높일 수가 없어요. 높일 자가 없고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8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시편 90편 14장 16절에서는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결국 하나님께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자발적 경외를 이루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육체 자신의 그 고난을 몸으로 채웠던 자예요. 고난을 자기 육신으로 채웠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각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발적인 경외.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인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함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걸 3번 주께 떠나가기를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우리가 육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육의 형상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마음의 부패함과 더러움과 교만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육신에 가시를 둬서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높여주실 때만 높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이 드러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갑자기 은혜를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가시를 심어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갑자기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겸손하게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온전한 사랑의 두려운 사단을 내어쫓는다는 것.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장 인용을 많이 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누가 줍니까? 사단을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니요 사랑과 근신과 능력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준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준다는 거예요. 현재로 온전한 사랑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서 두려움을 끼치는 사람들과 맞이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서 사망의 세력을 잠잡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4절에서 7절에는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 안에는 거하는 자보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끔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을.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결국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두려운 생각을 주는 그 사단을 마귀를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이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 반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게 많아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을 하면 우리의 허다한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리라.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제 법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에게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자는 따로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내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른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정확한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아닌 일상에서 죄는 져요. 그러나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라 했는데도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를 나는 구원하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의한 죄를 짓는 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 가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나의 신발을 신어주는 그런 것들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찾아가서 많이 들어주고 또 이해해 줄 때, 또 공감해 줄 때 서로 동조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 그거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고들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 했는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각기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8절 각기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전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후퇴하지 마십시오. 정체하지 마십시오. 나 여기가 주소이다 라는 초막셋을 짓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 갇힌 자를 동정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 갇힌 자를 동정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서 누가 염려함을 극히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28절, 29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시간 크레노스와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으로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는 시간 가운데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무한하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계시록 21장 23절에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계시록 20장 4절에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히브리서 11장 뒤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머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바라보며. 근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품 또한 바꿔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설계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평화로운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언하고 또 나가는 아버지와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합시고 또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산 제사를 드리게 합시고 복음 전하는 데서 게으른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합시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아버지 바라보게 합소서. 또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꿔나가실 하나님의 이대함을 아버지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오늘 또한 예배의 처음과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